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분의 글을 읽어드리렵니다. 서명화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과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 말씀을 펴서 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태자님, 제가 드리는 기도 속에 이기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주님의 피를 뿌려 정결한 기도로 만들어 저 대신 하늘 아버지께 올려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가르쳐준 기도였음을 이 아침에 다시 일깨워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저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도리가 없음을 절감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선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이 아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아침마다 눈물 짓게 하시네요.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이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이라네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만 계속 흐릅니다. 나를 깊이 알게 되니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지고 이젠 정말 넘어질 때마다 낙담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 손을 뻗는 훈련이 세미나 기간 중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같이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네요.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을 어떤 강한 믿음이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 14기 세미나 시작할 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갈망하던 그 기도에 축복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구름이 끼어있던 어두운 제 마음에도 예수님의 빛이 따뜻하게 비춰집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랑하는 최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요리 강의 보셨잖아요. 지금 이 건강생활 실천하기 계속 따라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셔서 이제 건강식 음식을 해 먹고 식생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스스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전혀 건강식을 몰랐던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기 세미나에 일요일마다 올라간 요리법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14기에도 지금 지난번 이번 올라간 이 요리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세상에는 건강 요리, 채식 요리가 많이 또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요리 강습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많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세천사 세미나에서 나가는 이 건강 요리는 단순한 채식 요리가 아니고 채식은 채식이지만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식물성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요리법이 보통 채식 요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 그대로 최대한 그리고 삶고 우려서 또 깎아서 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요리를 했지만 이것을 건강 식사법을 잘 지키면서 먹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지 식사법을 지키지 않고 그저 전에 먹던 대로 과식하고 간식하고 시간 맞추지 않고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배워서 실천을 하도록 좀 관심을 가지면 다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요리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양념을 사용 안 해요. 간은 소금으로 맞추고 또 맛은 뭐 자연 조미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생활 속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단순한 요리법이고 또 우리가 먹는 방법도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일주일씩, 9일씩, 열흘씩 지금 과일식을 하고 계속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주일 과일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회복식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제 상담 전화들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그 건강식 특히 이제 약이 되는 음식, 병이 되는 음식 그 부분을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건강생활 일과표 이거 좀 읽으시면서 그 일과표대로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약이 되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제 병이 되는 음식은 버려야 되니까요. 약이 되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가 하는 원칙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나간 강의를 좀 다시 좀 들으시고 이왕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좀 실천해 보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나가는 이 강의와 13기에 나간 강의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건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뭔가 잡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미나는 첫째는 몸의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요양원들에 가서 도움을 받지만 내 가정에서 날마다 이 건강생활을 실천 안 하면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 받은 그 회복 그런 것을 다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베델에서 이 환자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가
환자들이 아프면 그냥 요양원 생활을 1년씩, 2년씩 그냥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냥 요양원만 돌아다니면서 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생활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요양원에 가서 몇 개월 뭐 한 달 이렇게 있다가 와서 좋아졌다 할지라도 집에서 안 지키면 안 돼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물 써도 집에서 건강생활 지키지 않으면 이거 또 다시 재발하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든지 요양원을 다녀왔든지 간에 또 요양원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세미하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어느 병원 치료나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이 회복받는 것보다 가정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건강생활로 실천할 때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각 가정에서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실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제가 하던 이런 요양원도 이제 다 그만두고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쉬게 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일을 이제는 제가 보이지 않은 청중을 향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세미나를 또 열게 되었는데 여기에 코로나도 일조해서 이 일을 시작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과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청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과 혼과 몸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야고보서 5장의 그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저는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듣고 버리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질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하겠죠. 어쨌든 이 소중한 복음 버리지 마시고 받아 먹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신앙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죄가 만들어낸 이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모든 난관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그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질병과 어려운 난관과 불행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이겠지요. 자, 기도는 특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하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복음을 전제로 해서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기를 아끼시겠는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어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허락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1번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서두에 다 풀어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백합화도 내가 다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놓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제가 어떻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됐는지 좀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체 앞에서 한번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이 산상 설교하실 때에 팔복 얘기하시고 율법에 대한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 주려고 왔다 하는 그 새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하는 그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유치 시절, 유년 시절부터 이걸 다 외워서 우리가 막 상도 받고 우리 유년 교사들이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을 기도 후에 예배 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치는 이런 예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배운 그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는 이걸 열심히 예쁘게 종이에 써가지고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칼 외우고 주머니도 넣어 다니면서 외우면서
그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절들을 외우면서 배웠어요. 그 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외우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께 응답받았고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사신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기도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그 한 조목조목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1번, 2번 강의에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알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이런 좋은 글들을 읽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경험하고 일치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분들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내 얘기가 된지를 내가 아냐 하면,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말씀과 일치한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아와서 지금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삶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예. 어떤 분이 저희 수양원에 와서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여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치료봉사 읽으면서 읽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도 거기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배우고 자기 생활에 실천을 하면 그게 자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료선교를 하세요. 이제 의료선교 배우려고 오신 분들, 오래된 우리 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을 안 해봐서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저는 주어진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또 환하게 알지 못하지만 조그마한 그걸 받으면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막 전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것이 점점 밝아지고 많아지고 점점 이 진리가 더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1년 전에 제가 전했던 복음보다 지금 현재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밝고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 한 말씀 속에는 얼마나 광범위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이 기도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해석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이거 외우라고 막 적어줘서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칠 그때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죠. 왜 그런가? 옛날에는 제가 글자로 배웠다면 이제는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제 삶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집에 가훈으로 적어서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에게서 아주 이쁘게 붓글씨를 써가지고 표고집에 가서 액자집에 가서 표고로 이걸 맞추어가지고 예쁜 액자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 집 마루에 거실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그 말씀이 제 신앙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바로 저것이 나의 오늘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제가 그 기도 생활을 30년,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액자를 이제 오래 걸어놔 보니까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막 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버렸는데 아마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나 쓰다가 딱 걸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 주님의 의, 하늘의 의를 구하게 되냐 하면요. 제가 7살 때부터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37살 때까지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년 시절, 소년,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맞이하면서 쭉 저는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출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 삼육학교가 아닐 때는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고 다대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할 만큼 제가 가게를 해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문을 닫고 일하는 아이들 내보내고 제가 안식일 해질 때까지 가게 문을 열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레위기 11장의 건강기별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 당시에. 이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열심히 정말 순종하는 착한 신자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부분에든지 교회 활동이 있고 어떤 집회가 있으면 제가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집회를 저는 많이 다녔어요. 어떤 수양회, 옛날에는 세미나를 안 하고 수양회, 강습회 그랬죠. 그런 데 좀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단기 신학 이런 데도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성소론, 안식일론, 세천사 기별론 다 제가 공부했어요, 옛날에. 이런 걸 공부를 아무리 하고 노트로 정리를 하고 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하나님이 제게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자기 간증을 보내주신 거 마지막 3번째 읽으신 그분 간증 속에
이제 내가 갈 곳이 있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걸 이제 알아서 눈물이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분을 몰랐댔어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몰랐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고 제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아이를 셋 낳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주부고 엄마인데 정말 제 어깨에는 짐이 수만 가지가 다 지워져 있었어요. 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가 다 처리해야 됐어요. 이것이 아이들 교육 문제든 경제 문제든 우리 집의 살림 문제든 이것이 다 내게 짐이 지워져 있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60만 되면 아이들 시집 다 보내놓고 공부 끝내고 그때 되면 내가 죽어야지. 진짜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그러지요. 제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가 딱 닥칠 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위기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도와주는 분인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이제는 나가지 말까? 이거 뭐 인생 살아가는데 막 이 방해가 되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 같아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되면 학교도 가지 말고 가게 문도 열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다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뭐 조금 수입 생기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11조 떼야 되고 뭐 월정연금 내야 되고 무슨 회비 내다 보니 연금 10개도 더 떼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도와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을 하시는지 이것 하나도 실감이 안 나고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지치고 짐이 무거운 짐이 한 겹 두 겹 계속 인생의 짐에다가 교회에서 하라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짐이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앙에 좌절이 오고 힘을 잃고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잘 되면 신나서 이래서 하나님이 복 주구나 할 텐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나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게 그 적시로 응답이 와서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잘못됐던 걸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가 싫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이제 교회 목사님도 제게 그렇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 목사님은 자기도 실천 못하는 말씀을 가르쳐가고 이 백성들만 지키라고 하니 이 무거운 짐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사랑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제가 꼬투리 잡았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당신도 안 하는데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부정적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도 그 말씀도 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힘을 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썰어린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알게 된 이 하나님,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제가 만방에 나와 같이 신앙에 갈등하는 분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증거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이미 이 땅의 사람도 안 되었을 것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위기에, 제 신앙의 위기에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조차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제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성경에서 읽고 교회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제 인생에 좌절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낙담이 되고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안 보인다. 세상도 안 보인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정말 저는 죽고 싶었어요. 죽는 것보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죽자. 그래서 제가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년을 기도해서 2년 동안 35살에서 37살까지 2년 동안 이 갈등을 하면서 울고 교회를 다니면서 금식도 해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이 기도를 1년, 2년 가까이 하면서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되어지는 게 없어요. 뭔가 한 가닥이라도 뭔가 세상에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 길을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지.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남한 장군이 6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가도 아무 흔적이 없었을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루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오늘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것도 다 저에게는 허황된 것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2년 동안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탄식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기도를 하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지 않을까. 아니면 환상 가운데 잠깐 1초만이라도 좀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단 한 말씀이라도 귀에 대고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 한 말씀은 사람들이 뭐 환청도 보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는데 나에게 그런 응답이 하나만 와도 내가 기도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무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늘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지금 2년을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죠? 제가 뭐에 갈등하는지 아시죠? 저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모르겠어요. 그걸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시나 지금 환상이 나타나나 또 귀에 뭐가 들리나 따뜻한 손이 내 양쪽 어깨를 잡고 감싸주나 이런 느낌이 오나 뭔가 하나님의 느낌을 받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요 막 울면서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나는 그분 붙잡고 가겠지만 그분도 허망된 거라면 나는 이제는 인생으로서는 더 살기 힘들다. 나 이대로 끝내겠다. 이런 내 심정을 아무도 모르지요. 남편이 알까요? 아이들이 알까요? 형제가 알까요? 친구가 알까요? 교회 목사님이 알까요? 이걸 인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랐어요. 근데 진짜 기도가 다 돼 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 안 계시지요?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혼내키지 마세요. 저 오늘부로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진짜 안 계십니까? 그럴 때에 제 머릿속에 성경절이 하나 탁 지나가요. 제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머리를 확 스쳐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고 공부했는데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그 증거가 뭔지 제가 그 이후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 머릿속에 스쳐간 이 말씀이 번개처럼 저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한다고요? 그럼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 그걸 제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환상이나 꿈이나 환청이나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저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의 손길에 그 흔적에 제 신앙이 매달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꿈을 꾸야 하나님 만나겠구나. 또 환상을 봐야 환청을 들어야 하나님 만나겠구나. 아마 허황된 쪽으로 제가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뭔가 응답이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식대로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이 간증이 제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해온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내고 눈물을 닦고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폈어요.
폈는데 5장 39절을 다시 읽으려고 폈는데 제 눈에 들어온 성경절은 38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깨닫게 된 문제의 답은 38절에 있었어요.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은 39절이었는데 39절을 펴고 봤을 때 제 눈에 38절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언을 풀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 예수를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같이 어떤 사람들도 그분을 추앙하고 좋아하고 따르 어떤 멋도 매력도 없이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가난한 상태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이 다 가지고 체험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그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분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오실 구주로 왜 믿고 있었나 이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비천한 아기로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날 그 예수를 왜 몰랐을까요?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냐 이 말이에요. 눈이 감겨도 보통 감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눈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고 계십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내 상태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들이더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왔고 내가 일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가 나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못 믿어? 못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너희들이 읽고 가르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신약 시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맨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어린이도 가르치고 청년부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배워서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내 자아가 굴복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더라면 왜 그분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어려운 난간에서 그분이 건져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던 것이라. 저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내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들과 똑같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거기서 제가 막 눈이 번뜩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막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빵빵 뚫리면서 빛이 막 들어오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창세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건만 나는 이걸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계를 같이 연결해서 그 말씀이 물질로 이 세계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건만 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 말씀의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말씀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아무리 듣고 읽고 알아도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 내가 포기돼야 됩니다. 내가 포기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내가 죽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참된 성경의 침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예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는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인간이 만든 미신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믿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을 때 그분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아는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해도 내 자아는 그대로 살아서 내 중심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살고 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식으로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지 하나님 여기 도우신다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수박 끄달기식의 껍데기 신앙을 제가 하면서 마지막 난관에 최위기에까지 제가 도달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그것을 구했는데 그걸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생활은 점점 어려웠어요. 앞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짐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성경을 배우고 나를 알기 원하는 너희들은 그걸 구하지 마라. 뭐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 것들을 다 주셨더라면 저는 그 나라와 의가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형식적, 위선적 신앙을 하면서 그저 행위신앙에 빠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답을 주시려고 2년 동안 저에게 갈등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2년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엉뚱한 거 자꾸 구하니까 그것 말고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그걸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위기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런 온갖 사단이 펼쳐놓은 이런 올무들을 우리 앞에 사단이 갖다 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위기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설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응답받은 제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구해라. 네가 구할 때 받고 받으면 너 거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건 우리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참된 믿음의 의를 소유했을 때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의 필요요. 주님의 모든 필요는 나의 필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의 아버지께 구하고 받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요. 자, 이제 내일 다음 시간 여러분 기다리시고 오늘의 이제 이 기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이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번뜩번뜩 들어올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오늘도 받고 누리는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허락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 믿음으로 구하고 날마다 받아 써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